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구약 1078면입니다.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5절 여러분이 먼저 봐주실래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근 이제 집 주변 그 나지막한 천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오리과의 대표 텃새인 흰뺨 검둥오리. 오늘 뒤에 설교 내용보다 이 이름 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흰뺨 검둥오리가 이제 새끼를 기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산책 때 종종 만나거든요. 근데 좀 감사한 거는 그 패밀리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패밀리가 있더라고요. 7마리 낳은 집안, 10마리 낳은 집안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오리들이, 이네들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천변가를 막 이렇게 지나면 종종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보호색의 영향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보호색? 그 자기 몸을 천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이제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능 같은데, 근데 이런 이 동물적인 기능, 보호 본능이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어떤 나타나는 그런 또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즉, 거짓된 방법, 그러니까 속임의 성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감추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거스르는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그런 거짓된 성향, 또 속임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또 경계하고 또 회개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거짓의 이 속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자기를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거죠.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아버지와 이제 탕자,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의 대화가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보려고 하지만 대화라기보다 그 집 나가려고 하는 아들의 어떤 일방적인 통고 같은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인용자료 첫 번째 보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통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사후에 상속될 분깃을 지금 아버지가 눈 뜨고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달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 뭐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혹은 난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속임의, 자기 속임의 이런 어떤 이 거짓된 성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음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이 이제 문화 명령,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속이는 특징이거든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이치를 한번 같이 좀 참고해 볼게요. 두 번째 순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독교의 하나님, 즉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무한하십니다. 성경의 이 인격적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은 유한하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속적인 이 영적인 이치가 아무리 뭐예요? 그걸 거절하고 그것을 뭔가 퇴색시키고 뭔가 이걸 대체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우상의 공장과 같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본체이신, 우리의 원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분에 대한 시야와 이해, 어떤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짓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제 우상이죠, 곧. 그것을 무수히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이제 아까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이 포인트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지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돌아가신 것처럼 이미 앞에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자기에게 돌아온 불깃을 먼저 달라고 하는 이 말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영적인 의미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첫째로 그래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적인 의미라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분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바꿀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이제 너무 속상하면 너 호족에서 나가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뭐요? 막 속상하게 굴어서 집 나가 해서 실제로 집에 나가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해 주신 거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복된 관계, 이 영속적인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분을 그 관계를 잘 아는 존재로 복되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복이 임한대요? 본문 7절, 8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선지자가 보면 우리가 시편 1편의 본문하고 유사한 그 묘사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할렐루야. 이 선지자도 뭐예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여러분, 가무는 때, 또 어려운 시기에 환난할 때라도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께 더 삶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거짓이라고 했을 때의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우상이다. 내 아버지는 재물이다.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칼빈의 지적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사 이 세상 만물, 이 세계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분, 그분께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게 두 번째 이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이제 거짓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깊이 상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이 거짓의 속성의 문제가. 이게 잘 해결돼야만. 이 선의에는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선지자의 표현대로, 묘사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세요? 이 하나님과 화친하길 원하세요? 화친이라는 게 사실 뭐 전쟁 관계의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 죄에 빠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표현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죠? 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 이제 적군이 이제 몰려오는데 너가 갖고 있는 병사의 수로 이 적을 대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이 막 몰려오는 걸 막 보잖아요, 막루에서. 근데 저 적군을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맞서서 이렇게 싸우거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최선이 뭐예요?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냥 항복하면 안 되고 빨리 항복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화친의 사인을 먼저 주신 거예요. 김세용 교수님의 그 메시지,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그 자료처럼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화친의 최종 어떤 시그널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의 복음의 약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가 이제 나의 적성국이나 적대국이 아니라 그런 거짓과 속임과 어둠에 붙잡힌 종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생의 기업을 이룰 자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선의회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인은 우상이나 재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8편의 고백대로. 알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대체물로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우상의 막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라도 안 된다고요. 우리 마음과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그분과 화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정말 충족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 떠나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쁘나 슬프나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사실 표방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왜곡 혹은 불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속임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자기에 대한 속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 우상을 내 아버지로, 재물을 내 주인으로 삼는 거,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놓여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내가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고 왜곡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아멘. 보면 뭐예요? 사도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열심으로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심지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1절 부분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공산당원들이 특별히 교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나 성경책을 그 앞에 놓고 여기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가 구주라고? 말하지 마. 예수님을 모욕해. 성경책 밟고 지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속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속임과 깊이 상관된 거예요. 이걸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정말 아까 이 선지자의 비유처럼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친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섬겨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자원함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렇게 화친의 사인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선지자와 예언의 정점에 계신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불신하는 말이나 왜곡하는 그런 모습,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고백이나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속임의 문제까지도 살펴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계속 나는 나를 속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이 신앙 고백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한국전쟁의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그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모든 그 나라에 속한 그 이념에 속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라는 건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건 막 자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과 기준에 충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영적인 특정을 살펴본 것처럼 생명을 주신 분, 유일하신 분, 바꿀 수 없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럼 이분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분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9절 14절 보니까 어땠대요? 사도 바울이 이분을 몰랐을 때, 그런 거짓과 속임 속에 갇혀있을 때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혼미케 했대요.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마귀가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신 주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을 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인용 자료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도전하되 본문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파편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91편의 요절은 14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특별한 보호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일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회복된 사람이 그 사랑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막 의심해요? 아니죠.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8절 18절 이 내용을 보면 어때요? 그 바벨론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시대 이제 모든 신민들에게 어떤 이제 뭐 악기적인 신호를 주고 절하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요? 절해요,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세상의 금이나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시험하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안 지켜주시네? 그게 아니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그 사랑을 아는 그 인격적인 신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시험하거나 도전하지 않아요. 마귀처럼 굴지 않는다고요. 그 91편의 요절이 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하면서 아까 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제 개역 개정해 보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인격적인 신뢰의 사이는 시험이나 의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 나 얼마나 사랑하나 한번 해봐야 도전.
그 자체가 이미 마귀적인 마음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그 불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고 신뢰하면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의심하거나 도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평소보다 7배 뜨거워진 풀무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그때 주님이 여기 이 구약시대 아주 놀라운 계시를 주시죠? 그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원래 몇 사람이에요? 그 풀무 속에 몇 사람 들어갔어요? 그 바벨론 왕이 이 세 사람을 넣었잖아요. 근데 거기 몇 사람이 계세요? 4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인자의 형상을 한 사람이 천사와 같은 이가 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신뢰 속에 들어온 그 비밀이에요.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언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데 나를 고쳐주세요.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화목의 관계로 화친의 관계로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며 전인격을 맡길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 관계와 멀어진 사람이 어떤 형편이 되는지를 선지자가 경고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써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예, 끝없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또 반면에 아까 우리 앞에 살펴봤지만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아들의 공로로 화목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충족되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삶의 의미가 그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이 안에, 독생자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하신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을 이렇게 가능하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시며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으며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만족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서로 권해보세요. 곁눈질 하지 맙시다. 허둥지도 되지 말고 지금 다 거의 끝나가니까 곁눈질 하면 안 돼요. 응? 나를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는 복된 거예요. 영속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다른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재물 앞에 절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거짓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순종하는 헌신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뭐라고요? 의심하거나 도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믿고 맡긴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사도들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 민지가 매일 만나는 그 시끄러운 애들.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뭐예요?
온전히 그 보호하시는 분에게 나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재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 거에 따라가면 오늘 본문 5절, 6절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써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삶을 맡기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기를 속이는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러한 이 고뇌를 수리한 적이 있어요. 이 거짓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수리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5번째거든요.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 거짓도 붙잡고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뻔히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주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거짓을 붙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인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거짓되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모든 그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종류의 거짓을 버리고 주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한 마음이 되길 바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꾸밈 없는 마음이라고요. 속됨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할렐루야. 자꾸 사람이 전도서에 보면 자꾸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문제를 만나는 이유는 자꾸 꾀를 내서 그렇다고요. 거기서 그 꾀라는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속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것, 또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청지기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자꾸 부정하고 이순위로 미루고 그렇게 사니까 자꾸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런 간간한 땅, 건조한 땅, 그런 척박한 곳에서 내가 자꾸 갇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 밖에는 나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을 성령으로 도말하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이 문제를, 이 병든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흰뺨 검둥오리?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걸 봐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죠. 감사한 거는 한 패밀리만이 아니라 뭐 10마리 집, 7마리 집 막 여러 있어요. 이만큼 큰 집, 요만큼 아직 이제 막 나온 집. 그 천변, 뭐 그렇게 길지 않죠. 한 몇 미터 되나요? 한 3, 400m 될까? 500m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확히 제가 잘 산수를 못해서 그 안에 그 많은 오리 패밀리, 흰뺨 검둥 오리 패밀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보호자 오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막 일로 저 딴 데 가면 웩웩, 사람이 다가오면 웩웩, 흰 외가리 같은, 회색 외가리 같은 게 다가오면 웩웩. 자기보다 한 7배 큰데 웩웩 이런단 말이에요. 건드지 말라고 내 새끼들. 하물며 여호와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이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고 또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삶, 그런 속임의 성향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분께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온전한 거 온전하지 못한 거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의사라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고 아버지 의로운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하셨사오니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아버지 병든 자에게 아버지 쓸데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 우리가 그 존재로서 어떻게 역할하며 사명이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부정한 것 모든 것으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성향 우리의 그 속임의 습관들 주여 십자가에 못 박아주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우리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모든 거짓된 곳에서 모든 불의한 것에서 모든 속이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만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속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감대이신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내가 나음받기로 합니다.
주여 내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의심하며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같이 말씀 중간에 생각해 봤어요. 생명을 주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또 바꿀 수 없는 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우상과 재물과 헛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 주님만을, 십자가만을 붙잡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아까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 처소, 우리가 일정하게 이제 모일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해달라고, 예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자를 주님 붙여주시고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하나님과 아버지 화목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사랑에 빠지고 우상과 재물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셨사오니,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자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구호 없기는 우리가 아버지 일정하게 모일 장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예비하고자 합니다. 주여 앞서가서 준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서가여 주님께서 갖추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주장하옵시고 우리가 모이기 힘쓰게 하옵시고 우리가 모이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마다 더욱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친근히 하는 놀라운 복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시냇가에 그 내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과 재물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사랑에 지친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아버지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여 우리가 아버지 광야 관조한 땅, 사람이 없는 땅, 황량하고 황무하지 곳에 우리의 심령이 갇혀 두렵고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 갇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찬양을 맡기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기를 속이는 것과 또 우리 밖에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모습, 그런 속임의 성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지위를 놓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뿐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며 반대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습속이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전생에는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모일 초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울 자를 만나게 하옵시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